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비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특성? 너 오늘 끊깁니까? 특성 준비?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없으면 넘어갑니다. 설이라고 너무 많이 잡숫고 오셔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자라야 사랑받는다. 이게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라나요. 응? 어린아이가 그 예전에 우리 예지하고 예린이가 났을 때 이렇게 딱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자라나니까 이제 걷더라고요. 요즘에 뛰다니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요 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또박또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자라나는구나. 근데 아이들이 그죠? 뭐 말을 하면 예전에는 말귀도 도통 못 알아먹던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자라나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자라나면 품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마음이 자라났다는 것은 마음에 인자함이 있다는 뜻이고 마음이 자라났다는 말은 남들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났다는 말은 남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이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내가 갈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이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 어린아이가 이제 웅예하고 태어나가지고 안 자라나고 계속 10년, 20년을 그 모습으로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장애를, 자라나지 못한 장애를 입은 거죠. 그러면 부모가 속이 타요.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누가 속이 타요? 예? 오목사는 두 번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이 타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근데 애는 애같이 구는 게 맞습니다. 어른은 어른같이 구는 게 맞습니다.
애 보고 어른같이 굴어 하면 안 되죠. 뭐 예지나 예린이 보고 얘들아 어른같이 굴어라. 근데 유나 보고 어른같이 네가 일어서서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저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요 뭐 해가지고 유나는 누워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한테 어른이 되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은 어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세계는 내 나이, 내 삶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내 나이에 대한 응답. 그럼 여러분들의 나이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나이에 대한 응답. 그리고 신앙의 나이에 대한 응답. 근데 그 응답들을 우리는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백발은 어디서 오느냐? 따라합시다. 의의 길을. 걸을 때. 의의 길을 열심히 걸은 사람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성경은 그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발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염색을 하고 살아서 그러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염색 안 하고 오리지널 여러분의 이 머리를 딱 가지게 되면 성경의 뜻으로 보면 이 백발은 정말 하얗게 된다는 뜻은 그죠? 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백발이 되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흰머리가 너무 많아 나 염색할 거야 라고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백발이 많다는 말은 의롭게 살아셨다. 그래서 의가 이 백발이 영화의 멸류관이 되는 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길에서 얻은 백발은 다 영광스러운 멸류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얘질 때에 의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흰머리라면 영광스러운 흰머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얀 머리가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멸류관이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우리는 하얀 것을 잊어버리려고 또 없애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의 그 흰머리는 영화로운 멸류관이다. 흰머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자라나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습니다. 사랑을 못 받는다는 말은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생활하든 나이를 먹든 뭘 하든 자기 나이만큼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근심거리가 안 돼요. 20살짜리는 20살짜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근심이 안 돼요. 30살은 40살은 자기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근심이 안 돼요. 만약 30이 됐는데 엄마 젖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밥 줘.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체리 뭐라. 안 돼. 엄마가 체리 줘야 돼. 엄마 계란 굽어줘. 엄마 밥에다가 김치 올려줘. 엄마 이것 좀 해줘. 모질해지요. 한참 모질한 거죠. 나이 30살이 됐는데 엄마가 어디 있어?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그죠? 나이가 한 20살 이상 이제 넘어가면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애 같은 마음이 있을 때는 엄마, 아빠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이 성장하면 말투에서 벌써 성장한 말투가 나와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자기의 성장한 모습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말도 정말 어른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들을 하게 돼요.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그리고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같이 살아보면 저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요.
뭐 우리는 같이 밥 먹고 뭐 주일밖에 밥을 안 먹지만 그것도 늦게 오면 못 먹고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나이값을 하네 혹은 저 사람은 나이값을 못하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마음 씀씀이가 어때요? 마음 씀씀이가 벌써 생각하는 것이 깊으면 깊은 것을 얘기하고 깊은 말을 하고 깊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는 철없는 행동과 철없는 말과 철없는 삶을 남들한테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아기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라고 얘기를 하죠. 아기가 자라는데 강하여진대요. 근데 이 강하다는 말이 뭐가 강해지느냐면 따라합시다.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는 지혜가 충족하고 충족하단 말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가 충만하고 자 영은 강해지고 마음은 지혜가 충만해지고 내 삶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요. 우리의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자라나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자라며 하는 말이에요.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슬픈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자라게 되는 것이 생각머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머리가 자라나게 되고 생각을 조금 더 내가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모자랄 때가 많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다 보면 내가 그만큼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을 하지 못해서 그 생각에 미스가 나와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사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자라나긴 자라나도 생각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는 말은 생각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겸허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그만큼 자라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만큼 자라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통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아프면 뭐 한다 그래요? 100일 혹은 이제 한 돌이 되잖아요. 돌이 되면 애들이 좀 아파요. 뭐 열도 나고 막 아파.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돌칠해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돌칠해하면서 돌칠해하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무슨 말을 해요? 애가 돌칠해하면 이제 쑥쑥 클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통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통증이 있다는 말은 갈등이 있다는 말이고 힘듦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넘어서기만 하면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그러면 자라나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오는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통증이 온다. 그래서 이 마음의 통증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고 멋있게 예쁘게 잘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마음의 통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자라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마음이 자라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의 계속적인 통증과 아픔과 상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언제쯤 저 사람은 자라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하고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휴 힘들어 죽겠다. 빨리 뒤져라. 빨리 죽어라. 빨리 사라져라.
빨리 좀 이런 소리만 하거든요. 그냥 보험 시계 들어놓고 그냥 보험 내가 이렇게 혜택 받는 사람 나로 만들어 놓고 그냥 쌈박하게 가주면은 내가 한 5억 10억 내가 받아가 내 인생 내 잘 살 수 있는데,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마음속에 이 자라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라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랑받는 이유는 뭐냐? 제대로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년을 시작하는데 벌써 넷째 주, 한 달이 다 지나가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벅적벅적거리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면 벌써 2월달이 되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날들, 벌써 이렇게 하나? 그럼 2월달도 벅적벅적하고 지나가다 보면 벌써 또 3월달이 되네? 시간은 너무나 잘 가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먹고 깨우쳐야 될 것을 깨우치면서 내가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라나는 자가 되라. 자라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잘 안 자라나요. 나이가 들시면 나이가 한 50이 탁 넘어가면서부터 머리가 굳어지신다 보면 돼요. 나이가 50이 딱 넘어가면서 머리가 이제 콘크리트 굳듯이 머리가 턱턱턱턱턱 굳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미지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60 정도 돼보면 환갑 정도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잘 안 바뀌어져요. 그때부터는 50부터 한번 굳어가 한 60 정도 되고 한 70 돼보면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실제로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되면요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80이 되던 90이 진취적인 사람들은 자라나요.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언제 보느냐면 자기의 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자라나는 일을 해요. 자기의 이 모습이 훌륭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내가 더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그 사람은 자라나는 것을 봐요. 현재 자기의 모습에, 현재 자기의 얼굴에, 자기의 성품에 묻혀 사는 사람은 10대 안 자라나요. 20대도 안 자라나요. 30대도 안 자라나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그 모습까지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가는 사람은 자라날 수 있어요.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고 아이고 이대로 살랐다 피곤하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기를 살펴보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100살이 돼도 그 사람은 자라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라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폐쇄적으로 자기 마음문을 닫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안 자라나요. 그러면 나이는 들었는데 애고, 나이는 들었는데 어린아이고, 나이는 들었는데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정적인 마음은 어른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럭비공처럼 팅팅팅팅 튕겨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마음은 청소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값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럭비공처럼 통통 튀는 청소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일정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집사님, 이래 젊은 집사님 네인데요. 남자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집사님은 왜 이 우리 아내 집사님을 자기 아내를 왜 당신 아내로 이렇게 받아들였냐? 뭐가 좋노?
당신 여자가 뭐가 좋노? 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통통 튀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을요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준다. 어디로 튈지 몰라 통통 튀는 게 너무 매력적이 돼요. 그래서 결혼했대.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결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통통 튀는 게 그렇게 좋대요. 자기는 조금 수동적이고 되게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정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아내는 통통 튀니까 자기가 그것이 좋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또 결혼할 수도 있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 통통 튄다는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일을 잘 벌린다는 뜻이었어요. 일을 잘 벌리는 그 성품을 되게 좋아한대요. 자기 아내가. 그러니 사람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일 벌리는 여자보다는 일 안 벌리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걸 왜 좋아하냐면 허간날 제가 일을 벌리기 때문에 마누라까지 일을 벌려버리면 지구석이 완전히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자는 일을 벌리지 않고 좀 차분하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너무 차분하니까 내 아내는 통통 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물었을 때 30대 한 초반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이 됐어요. 그런데 40이 되니까 생각들이 그때 옛날에 가졌던 생각하고 텅텅 튀어서 좋아요 하는 게 지금은 힘들어요가 돼 있더라고요. 통통 안 튀었으면 좋겠다. 젊은 날에는 통통 튀면서 뭔가 발랄하고 뭐 팍 하면서 일을 탁 벌려나가면서 뭔가 탁탁탁 해나가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통 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안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이 들쑥날쑥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통 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평안함 속에서 차분하게 깔려 있어서 언제나 무엇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이거는 벌써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인생을 달관하고 인생을 어느 정도 넘어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를 많아지게 해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나이가 지금 내가 50살이면 100살처럼 만들어주고 30살이면 70살처럼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차분해지고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총명하지 못한 내가 총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 머리가 바뀝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머리가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공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너무 단단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읽으세요. 그러면 위에 물방울이 뚝뚝 계속 떨어지니까 바위에 홈이 패이듯이 여러분의 머리에 홈이 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항상 정체된 자기의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정체되는 것이 싫어서 책을 많이 읽어요. 자기가 발전되려면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사람들이 자기를 더 정체되지 않고 자라나게 만드는 방법은 책을 읽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정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체되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책을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 책을 읽지 않아서 정체되고, 우리들은 성경책을 읽지 않아서 정체되는 거예요. 아니 뭐 성경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잠언서를 이제 쭉쭉 읽다 보니까 16번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처음에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 자꾸 읽으면서 이제 눈에 이제 이 말씀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죠. 점점 익어지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들을 조금 더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봐요. 자꾸 읽으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지겨운 정도 있는데 안 지겨워요. 왜? 1장부터 31장까지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또 다시 읽는데 뭔가 한 번 읽었을 때 못 봤던 글이 두 번째 보이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그죠? 또 첫 번째 읽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안 보이는 글자가 보이고 안 보이는 인생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구나. 아, 좋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음속에 아, 사람이 뭐고 사람 마음은 어떻고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고 총명하라 그러고 지식을 찾으라 그러고 하는 그 이유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명쾌하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있는 뜻을 깨달아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요. 왜요? 내 마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내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삶, 똑같은 모습, 똑같은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통통 튀세요. 그때는. 다른 말 할 줄 알자. 아, 야 당신, 야 그 말 진짜 좋다 야.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줄 아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움을 줬잖아요. 늘 하던 말, 늘 똑같은 말만 하고 있으니까 지겹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지겹고 여러분의 아내가 지겨운 이유가 뭐예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거든. 여러분의 자식이 지겹고 여러분의 부모가 지겨운 이유가 뭐예요? 늘 똑같은 말만 하거든요. 진보된 말, 자라난 말,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하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가 학교, 고등학교 옆에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 옆에 그 교회를 지하에다가 세웠는 거예요. 그래 지하에다 세웠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또 올라오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침이 한가득 뱉어져 있고 그리고 담배꽁초가 막 툭툭툭툭 떨어져 있더래요. 그래 이상하다. 누가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유 누가 와서 또 막 이래 호닥질하고 갔겠지 하고 닦고 치우고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또 보니까 또 예배당 내려가는 길에 또 침이 막 뱉어져 있고 또 담배꽁초가 막 벌어져 있고 막 툭툭툭툭 벌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싶어서 몰래 새벽기도 마치고 계속 앉아서 몰래 숨어가지고 누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담배를 피우고 버리고 가는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옆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아침에 가면서 피고 침 뱉고 가고 점심때 그저 교문 나와가지고 또 피고 침 뱉고 가고 또 저녁에 돼가지고 또 와가지고 또 피고 침 뱉고 가고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저것들을 그냥 가서 내가 한마디 해줘?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제 하나님 제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 속에 뭔가가 딱 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것이 탁 떠올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침을 뱉고 막 담배를 버리고 이렇게 가면은 담배꽁초를 막 버리고 가면은 매일매일 이것을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메모지를 써놔놓고 그 보고 이 계단을 밟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의 성도이십니다. 나 이렇게 쓰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탕이나 귤이나 이런 것들 갖다 놓고 휴지통도 갖다 놓고 휴지도 갖다 놔요. 갖다 놓으면서 마음껏 쓰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처음에는 철없이 그렇게 매일매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뭐 그럴까 또만 하는 대로 계속 했대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되고 얼마가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마디 안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시험을 쳤죠. 시험 잘 치세요. 화이팅. 이런 말 써주고 그 아이들 지금 뭐 어떤데 뭐 잘 되길 바래요. 뭐 하길 바래요. 좋은 말들을 계속 그게 메모지를 써가지고 계속 붙여놨대요. 그렇게 담배를 피고 침을 뱉고 우리가 말하는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인내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가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님과 아주 친분 있는 사람이 되고 얘네들이 대학교를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는 다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자랐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마음이 자란 거죠. 우리 같으면 뭐예요? 당장 보면 이것들이 학생이 담배 피우면 네 하고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난리만 쳤겠지. 그런데 마음이 자라나는 사람은요, 마음이 자라난 사람은 인내와 지혜를 통해서 그들한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들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베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베풀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베풀면서 누군가가 이 선을 통해서 나의 인내의 선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자라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다다다다다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가 누구기 때문에 다다다다다다가 아니라 인내로운 선을 베풀고 그 선 속에서 계속 묻혀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 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날이 오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가 자라났다는 표를 어떻게 내느냐? 자라난 자는 지극히 인내롭고 그리고 지극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지혜가 자라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한번 선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 선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중도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선의 일을 끝까지 행했을 때, 그 인내를 가지고 있을 때만 여러분이 자라나고 그 자라난 표가 확실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점점 자라나면서 지혜가 성장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말들 그리고 맞는 말은 누구든지 다 해요. 도둑놈도 자기 새끼 보고는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잘못되라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더 잘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도둑질하면서 자식 보고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때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도둑질이니까 이 아이는 뭘 하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라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인생의 모든 법은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자식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그 사람이 되어야 자식이 그렇게 돼요. 이게 인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성장한 사람, 가정은 그 자식도 성장한 자식이 만들어지고, 부모가 성장하지 못하면 자식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좀 안 좋은 부모를 딱 보고 저런 거는 본받으면 안 되겠네 하고 안 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유전이 얼마나 강하냐면, 부모가 그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자식도 알코올 중독이 돼요. 부모가 어떠하니까 그 자식이 그래요. 아버지의 삶을 아들이 이어받고 어머니의 삶을 딸이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내 아들이 내하고 같은 삶을 살고 내 딸이 내하고 같은 삶을 살더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땅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부모가 부모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자식이 바꿔져요.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애들을 뭐 하겠어요? 성경 읽어요. 아버지가 성경 읽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와서 딱 앉아서 성경을 가만히 읽고 있어요. 애들 보고는 성경 읽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앉아서 가만히 성경을 봐요. 이렇게 보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성경 보내? 하루, 이틀, 10일, 100일 계속 보내? 계속 보내 하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나?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아버지가 읽는 그 성경을 얘가 넘기기 시작해요. 이게 법이에요. 내 행동이 바뀌면 내 자식의 행동이 바뀝니다. 제가 집에서 자빠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애들도 성경을 읽더라고. 다 내 하기 나름이구나. 야, 너 왜 성경 안 읽어?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이거 안 해?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라고 말할 게 전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면 안 해. 그냥 성경만 읽은 거예요. 계속 성경만 읽어. 이래 성경 봐.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애들도 텔레비전 보고 있고, 아버지가 게임하고 있으면 애들도 게임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거 하고 있으면 애들 다 그래 하고 있어. 집의 분위기를 누가 바꿨냐? 아버지가 바꾸더라고요. 엄마는요, 바꾸려고 그래도 힘이 약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딱 앉아가지고 딱 하는 게 애들이 딱 보면은 그걸 보고 애들이 바뀌어버려요. 아버지가 하는 게 집을 바꾸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바뀌고 싶다면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또 얘기하죠. 마누라가 바뀌어야지 우리 집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마누라가 바뀌기를 원하면 남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가 은혜를 받으면 암탉이 울면 알을 낳고, 여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여자가 울어서 집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수탉이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을 낳도록 해야죠. 알을 낳도록. 그러니 집에서 남자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집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확 바뀌어질 거예요. 안 바뀌어지는 것은 여자 탓이 아니라 남자 탓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집의 모습을 봤고 저렇게 할 때 집의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 모양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 우리 집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본 적. 엄마가 뭐라 가는 거는 잔소리 듣고 뭐 하고 다 넘어가지만 아버지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중심이 잡혀져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집에서는 남자
가장들이 가장의 일을 함으로써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의 분위기를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시하고 여러분이 힘들은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한 해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다 해결될 거예요. 절반 이상의 문제가. 그런데 남편이 안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도 다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중심에서 뭘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데 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남편을 잘 구슬려가지고 같이 성경도 읽고, 여보 당신 한 절 읽고 나 한 절 읽고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이고 우리 뭐 하겠노? 당신 한 절 내 한 절 읽으면서 긴긴 밤 때우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자의 지혜예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잘 돼야 돼요. 자식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아파요. 내 마음의 아픔은 진짜 본격적인 아픔은 언제 오느냐면 내 자식들이 크면 클수록 이 아이들이 나를 닮았다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좋은 것을 보여준 사람은 좋은 것을 닮았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안 좋은 것을 보여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오는 거예요. 부모가 성장하면 자식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라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정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 인생이 묶여져 버려요. 인생이 묶였을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를 자라게 하는 문제예요. 자식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부모의 그릇이 자식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내 그릇을 키우면 자식의 그릇도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12살 돼가지고 12살이 애죠. 그죠? 애예요. 지금 뭘 알겠어요. 12살. 우리 말하면 뭐 민지나 뭐 다혜 정도 그 정도 나이거든요. 예수님이. 민지하고 다혜가 그죠? 뭐 저하고 같이 성경 토론하고 목사님 이것이 왜 이런가요? 그래서 이런 거야.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깨달은 바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랍비들하고 서로 깊은 대화를 하고 깨달음의 대화를 하고 성경에 있는 뜻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예수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셨겠어요. 놀라운 얘기는요. 예수님은 글을 배운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참 멋있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글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기억년, 디글리얼, 가나다라, 마바사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을 매일매일 토라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 뜻을 풀이해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우리 애들 앞에서 제가 도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 한 번씩 해주면 애들이 우와 하면서 익혀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들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지게 되고 깊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어린데 12살인데 어른들하고 대화가 다 돼. 근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자라남에 대한 이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서 하면 운곡리. 그거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게 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집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게 내 아버지 집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속리산에 우리 그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원, 속리산, 그죠? 충청도. 그래 속리산에 갔어요. 그래 속리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그럼 뭐 리조트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콘도 같은 거.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 그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그래 이 잠을 자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 속에서 나는 여기서 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 주님이 저한테 그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원에서 경상남도 함양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멀겠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저한테 하신 아버지 집은 그 아버지 집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으로 보온이라는 곳으로 제가 갔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0분, 25분 정도 가니까 보온이 나왔어요. 그래 보온에 가서 제가 교회를 찾았어요. 하늘에 십자가만 쳐다보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첫 번째 딱 가니까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어요. 두 번째 가니까 저기 빨간 십자가 보이니까 가니까 교회 또 문이 잠겨져 있어요. 세 번째 가니까 또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래 제가 속에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아니 나보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라 하더니만 아버지 집에 왔는데 문이 무슨 놈의 아버지 집은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투덜투덜거렸거든요. 그랬더니만 제가 한 번만 내가 더 돌아보고 교회 보고 없으면 저는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씩 돌아보니까 어떠한 교회가 있는데 상가였어. 상가에 교회가 십자가 있는데 거기 딱 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기로 한번 가보자. 딱 가니까 교회가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교회였어요. 지하 1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 그 교회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청년 둘이가 저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인도해가지고 그래 어디 앉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앉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 1시간 반쯤 기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자제분들이었나? 그래 안 가. 그래 제가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있으니까 또 저한테 싹 오더니만 물어요. 혹시 주무시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잠을 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부자리하고 딱 해가 딱 펴주면서 그게 딱 자라고 딱 준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내 아버지 집이 참 좋구나. 그죠? 여러분들 우리 변화산에 어떤 분이 밤에 왔는데 그죠?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가? 예, 이상하기처럼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잠을 좀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잠을 주무세요? 당신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집이 얘랑 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은 누구나 와서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은 당연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 내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행복하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복되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모든 비밀은 1차적인 비밀은요. 여러분이 이 성전을 예배당으로만 쳐다보지 말고 이곳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만들어지고 총명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만들어지면서 이 아버지의 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가정에는 화목이요, 교회도 화목이요, 내 직장도 화목이요, 내 사업장도 화목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형통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들이 내 삶에 넘치도록 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죠? 부모가 잘하면 자식도 잘한다. 내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학생 때 항상 교회에 있었거든요. 매일매일이요. 집, 학교, 교회, 집 이거예요. 방학 때는 집, 교회, 집 이거예요. 어떨 때는 집, 교회, 교회, 집이에요. 교회에서 하룻밤 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킴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으로, 푸근한 아버지의 집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은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기가 부담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같이 느껴질 때, 여기가 내 고향처럼 느껴질 때, 여기가 연어가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집, 그 집을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속에 성장의 비밀을 깨닫고 매일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성장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 마음을 두고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이 훌륭하게 멋지게 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